그 책에 있는 내용이고 또 저는 이제 OMF라고 하는 뭐 지금은 미국 선교사가 더 많습니다 우리 안에. 근데 내가 들어갈 때만 해도 영국 선교사 더 많았거든요. 그런 분위기에서 오늘 그 오더 얘기한 것 중에 상당한 부분이 저는 처음에 내가 들어갔을 때 여기 수도원 같다는 느낌이 딱 있었어요. OMF는요. 굉장히. 근데 지금은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플랭 시스템도 이제 다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영국 사람들은 점점 더 빠져나가고 미국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형태가 됐거든요. 혹시 만약에 총킴이 그동안에 이제 그 영국 사람이나 아니면 저도 유럽 선교사님들과 만날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쪽 부분에 대한 뭐 이렇게 얘기도 들었을 텐데 혹시 그런 면에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그 말이 일리가 있는지 아니면 뭔가 그거는 좀 약간 바이어스 된 건지 뭐 그런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게가 죄송합니다만 제가 핵심을 못 잡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책 내용을 내가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어려운데 그 영국의 기독교는 그 안에 굉장히 이렇게 폭넓은 게 하나의 그 기독교나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굉장히 그 보기독로, 보교회로, 이런 것들이 함께 있는데 이것이 이제 미국으로 가면서 미국 그 신학의 어떤 자유주의화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양극단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거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아주 더 극명하게 펀더멘털 쪽으로 간 이 두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유주의 쪽에 있는 사람들은 선교를 잘 안 하고 이 펀더멘털 쪽에 있는 사람 혹은 이제 복음주의라고 하는 나중에 뭐 그 사람이 이제 굉장히 헷갈리는 게 복음주의가 뭐냐 이거에 대해서 본인도 굉장히 헷갈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사람이 얘기하는 대로 한다면 소위 좀 아주 근본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쪽에서 이제 많이 선교로 가게 되고 한국 교회도 결국 그런 영향을 받은 거잖아요. 네, 우리는 뭐 담배만 피워도 벌써 이상하고 술 먹어도 이상하고 뭐 그런 식의 미국의 그런 근본주의적인 신앙 혹은 신학을 중심으로 해서 왔잖아요. 근데 이제 그 오더라고 하는 면도 이제 미국 교회가 갖고 있는 조금 더 그런 행창적인 것이 아까 그 정킴 선교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마치 그 유럽으로부터 시작한 그런 게 전체적으로 다 익스펜션이라고 하는 거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준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보니까 어떤 미국 교회도 영향은 아닐까. 그게 이제 나중에 교회 성장 논 이런 걸로 이제 막 가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영향이 더 커진 거는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뭐 이건 큰 적은 아닌데 혹시 그런 차이를 느끼시나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될지 잘 모르겠고 근본적인 게 물론 많이 있죠. 하지만 미국 그 복음주의를 볼 때 선교적인 차원에서 제가 생각할 때 큰 걸림돌 중에 하나를 보면은 프라그마티즘이에요.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이제 policy상 또 전략상 굉장히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는 관련 매니저리얼 메시아ology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그래서 사실 내가 미국에서 이런 오늘 얘기를 할 때 미국 사람들한테 제가 이거 설명을 해야 돼요. 뭐냐면은 그 역사적인 의미 깊은 내용이고 또 그 총체적으로 이렇게 같이 인테그레이트 하려는 어떤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구분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그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거를 다 이렇게 흡수하는 게 굉장히 지장이 됩니다.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총체적인 상황에서 이거를 풀어가지 않으면은 예를 들어서 시스템틱 디올로지가 막 이렇게 왕성한 가운데서는 이것이 잘 안 먹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미국적인 상황에서도 제가 이게 설명을 많이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젊은 애들하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오류라는 단어를 하나도 안 쓰고 젊은이들하고 얘기를 하면 젊은이들은 이거 이해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특별히 그 기독교 젊은이들이 그 어느 상황에 있든 가운데 유럽에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갈망하는 게 바로 이거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젊은 사람들 때문에 이걸 시작하는 건 아니고 그거는 확실한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그 오를 하는 어떤 그런 정체성에 대해서 또 그 DNA라든지 어떤 이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거는 젊은 사람들이 쉽게 공감이 가는 거거든요. 나 그거 있으면 나오기 그거 하겠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포스트 모던 제너레이션에서 가장 그 애들이 굉장히 갈망하는 게 뭐냐면 이 어텐티시티거든요. 근데 이 어텐티시티가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런 어텐티시티도 아니 그것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의 어텐티시티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합니다. 딱 들어가봤는데 진정성이 없어 보이고 그냥 말로만 이렇게 막 그냥 얘기하고 그러다 보면 애들 거기에서 더 이상 머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 being하고 living하고 doing이 이게 다 나눠져 있는 그런 가운데서는 벌써 딱 보면 애들 벌써 감정하고 가까이 안 가요. 근데 만약에 이것이 being하고 living하고 doing하고 같이 엮어져서 내가 나의 정체성이 선교하고도 어떻게 연관이 되고 내 사역하고도 어떻게 연관이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다 보면 얘들 이거 쉽게 합니다. 뭐 질문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뭐 그 얘기도 도움이 됐고요. 이제 그 한 가지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그 처음으로 이제 캄보디아 필드를 방문했는데 거기 그 필드 디렉터가 영국 사람이었거든요. 그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정이 있었는데 홍합 측 선교사도 있었고 합동 측 선교사도 있었고 또 이제 그 여러 교단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필드 디렉터한테 그분들이 모두 교회 개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그분들이 교회 개척을 하면 자기네 그 한국에서의 디노미네이션을 따라서 그렇게 교회를 개척하는 거냐? 그러니까 이번이 펄쩍해요. 아니라고. 우리는 캄보디아 교회 협의회에 속하는 교회를 만들어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교단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교단을 먼저 만들었잖아요. 근데 영국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 교회를 만들어줘야지 선교사들이 교단 선교사를 가져가지 않아야 된다라고 한 게 근데 나는 그것이 약간 그런 오더에 갖고 있는 그런 개념하고 굉장히 비슷하다고 보는 킹덤. 킹덤을 확실히 동일한데 물론 이거 제가 사실 뭐 제너럴하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느끼는 건 체험하는 건 뭐냐면 영국 사람이든지 유럽 사람들이 숫자는 별로 안 돼도 이 사람들의 안목은 훨씬 더 깊습니다. 훨씬 더 넓고 미국적인 상황에서는 시야가 굉장히 좁아요. 역사 자체가 길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다 주역인 것 같고 우리가 슈퍼파워고 그런 교만함이 저도 미국에 살고 있지만 그거 굉장히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선교지까지만 이게 연장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킹덤 빙하고 이거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타스크 오리엔티드 그런 상황에서만 선교를 하려고 하는 거지. 결과를 위해서 뭐 몇 명 친해주고 몇 명 교회 세우고 그런 것만 따지지. 더 깊은 차원에서 정말 깊은 영성을 대해서 오게 돼서 중요시하고 그거를 이렇게 얘기하고 사람들을 개발하고 그런 거에 있어서는 그런 거에 대한 기는 안목이지 않아서 생각할 때는 비교적으로 생각해 볼 때 미국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죠. 선교계에서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확실히 동의합니다. 아까 킹덤 빙, 리빙, 두잉 말씀하셨는데 결국 리빙과 두잉은 빙으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네 가지 코어 밸류가 결국은 빙과 연관되어 있는 건데 그럼 아까 이제 제가 들었던 질문 이 네 가지를 통합하는 그런 빙의 실체 아니면 아까 뭐 DNA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네 가지를 통합할 수 있는 DNA는 뭐라고 생각하고 이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그 네 가지 그 코어 밸류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코어 밸류는 바로 love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하고도 연결고리고요. 왜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우리가 영성을 고민하는 사실은 사랑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성은 뭐냐 그러면 이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고 물어보면 그건 사랑입니다. 사랑이 이 땅에 임재하면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온 거야. 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엣지라는 개념은 이거는 킹덤 도니하고 좀 연결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더 많이 깊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선지자 역할 또 이 프로페틱하고 또 이 사도적인 역할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는 이제 엑스펜션이라는 관점에서 그런 운동을 중요시 생각하는 저의 관점에서 볼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엣지라는 그런 그 정신 자체가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 같은데 그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또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완전히 그냥 뭐 레볼루션만 이렇게 강요하다 보다 보면은 사랑이 없는 바탕이 없는 데 나와서 레볼루션을 강조하다 보면 맨날 뒤집어엎자고 얘기를 하는 거지만 뒤집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뒤집어 엎는 것도 다시 또 사랑으로 뒤집어 엎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lifelong learning도 사실 이것도 poverty of heart and mind라는 그런 걸 관점에서 보고 겸손하고 지켜져야 연결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것도 사랑하고 연결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근본적으로 만약에 네 가지를 다 모으는 그런 DNA를 뽑으라고 하면 사실 저는 러브를 뽑을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 세 개명 안에서도 엄청난 그 선교적인 원리가 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영어로 보면은 이제 love the Lord your God 너의 하나님을 너의 마음과 너의 soul과 너의 mind와 너의 strength로 사랑하라고 했거든요. 물론 그거는 그 singular한 단수적인 유지, 그러니까 복수적인 유지, 단수적인 유는 아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너의 하나님을 너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얘기는 이건 엄청난 자유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다른 나라에 와갖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을 사랑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이 사람들의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의 어떤 그런 정체성과 이 사람의 문화적인 틀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거지 나의 마음과 나의 소울과 나의 마인드와 나의 스트렝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한다는 그런 차원은 아니라는 얘기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면에서는 이 세계금이라는 계명이라는 그 자체도 영성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다른 어떤 그런 타문하고 사람들하고 우리의 어떤 그런 우리의 그 관계, 나의 정체성과 이 사람들 어떻게 대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내포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예수님께서 이제 내 이웃이라는 것을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서 사실 또 얘기한 것도 사마리아 사람이었었고 그 자체도 이제 그 이웃이라는 그 단어 자체 안에 열방이라는 게 다 품어져 있는 거고 그런 면에서도 사실 또 선교적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고 그죠? 또 더 나아가서 이것이 또 영성하고 특히 자기 사회에 관한 어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만약에 고민을 해볼 때 이거는 나의 어떤 그런 킹덤 빙하고 직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혹시 그런 어떤 모델을, example를 있나요? 교회 역사 속에 네 가지를 잘 나타냈던 무슨 공동체나 아니면 신약 성경 안에 아니면 오늘날 현재 교회나 어떤 단체 안에 네 가지 가장 잘 실천하고 있는 네 가지를 잘 실천하고 있는 단체들이라든지 어떤 그런 오르들이 있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 중에 한 개를 따라서 따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에지스를 얘기한다고 할 때 단편적으로 얘기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이제 켈틱 물건들을 볼 때는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명성은 엄청나게 모험심이 강한 정말 완전히 그 에지스만 희생이라는 건 이 사람들의 어떤 그런 그 사전에 없는 원신이만 어떻게 생각하면 무대포 스타일이거든요. 엄청나게 용감하고 남들이 안 간 데 가려고 그 아일랜드에서 그 유럽을 점령하는 어떤 그런 그 마인셋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에지의 정신이 엄청나게 강했던 그런 오르 중에 하나다 생각하고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프란시스코 오르가 물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그 모범적으로 공연을 하는 내용이 있었고 물론 어떤 오르들을 공부하는지 중세기 때 들어가고 아까 성공회 얘기하고 프란시스칸 오르 얘기하고 도미니칸 오르 얘기하고 하지만 이 모든 오르들 가운데 뭐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이상한 사람들도 있었고 하여튼 우리가 이해 안 가는 어떤 그런 신학적인 면에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엄청나게 많이 있었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도 나름대로 이 사람들이 고민하고 정말 이 사람들이 아는 어떤 그런 가운데 안에서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 네 가지를 다 겸행하고 다 하는 그런 오러가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그 오로에 대한 어떤 그런 비전은 뭐냐면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그런 프레이즈인데 저는 특공대로 보내요 사실. 특공대로 보내요. 일당 백하시는 특공대로 보내는데 이게 교만하고 자기가 무슨 답을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특공대들이 아니라 정신한 특공대들, 사랑의 특공대들. 그게 사실 그래서 이 오라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오라는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이 오라에 지원한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기에 대한 어떤 그런 중요성을 깨닫고 자기의 어떤 그런 신앙 과정에서도 깨달으면서 그거하고 나하고 좀 거기에 뭔가 좀 끌리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관문을 굉장히 높이는 게 제가 생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누구나 다 받아들이고 그런 게 아니라 관문을 높여갖고 스타일을 높이는 겁니다. 높여갖고 특공대들을 만드는데 훈련이 엄청나게 중요하고 개발하는 그런 작업이 엄청나게 중요하고 일주일에 예를 들어서 얼마 정도 훈련 짧은 시간에 됐다가 이 오르에 지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두고 이 노피시에이션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full member는 아니지만 이제 뭐라 그러죠? accept 되는 그런 과정에서 수련 과정을 굉장히 발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제에 가서 이 어떤 그런 보병들이 아니라 완전히 정말 해병대 같은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왜냐면 남아있는 그런 과학을 우리가 많이 고민해 볼 때 남아있는 과학 엄청나게 힘든 과학. 이 회교권과 불교권과 힌두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이 지금 거기에 다 속해 있는 사람들인데 이거는 이 종교적인 차원에서 기독교를 기다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기독교는 물론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지. 기독교가 길고 생명인 것처럼 예수님이 길고 생명이지 기독교가 길고 생명이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기독교를 만든 것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건데 그런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심지어는 기독교의 틀들도 버릴 수 있는 예수님만을 위해서 기독교의 틀을 버려서 이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고 회교인들의 정체성 불교인들, 힌두교의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것에 come alongside 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만약에 선교를 한다 그럴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식으로 완전히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해나가고 더 그냥 들이닥치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만약에 선교를 한다 그럴 때는 이 상태가 더 힘들어지면 힘들어졌지 이것이 남아있어 있는 과업이 완성될 수 있는 그런 조짐이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이 5월을 강조하는 것도 이 남아있어 있는 과업을 그 이르기 위한 어떤 그런 전략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나의 정체성이 뭔가가 엄청나게 저한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어떤 그런 제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롤을 떠나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직감을 떠나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가 평생을 어떻게 살아갈까에 그런 질문은 나한테도 굉장히 깊은 고민이거든요.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잘 사는 것일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는 거거든.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나는 선교적인 어떤 마지막 과업이라는 그런 그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과업을 앞에 두고 같이 뭉쳐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줄 수 있고 서로서로 어깨한테빌리티 해줄 수 있고 어사이너빌리티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공동체가 제가 생각하는 너무너무나 필요하다는 그런 걸 저는 그러니까 그 깊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성이라는 것도 사실 너무 길게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제가 20몇 년 동안 생각을 했는데 이 공동대표 하기 전까지는 살기 너무 재밌었어요. 공동대표가 되고 나니까 살기 너무나 힘들어. 이거 정말 내가 도대체 누군지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고민들을 너무 엄청나게 한 거예요. 이때까지 고민 안 했던 그런 고민들을. 그러니까 나는 이건 나의 지난 3년 동안 제가 경험했던 저의 경험입니다. 내가 누구고 하나님은 나를 나중에 심판하실 때 도대체 어떤 과정에서 나를 두고 심판하실까라는 그런 근본적인 고민을 시작하게 된 거죠. 내가 프론티어 벤처스의 공동대표라는 그런 걸 놓고 나를 이렇게 심판할 거라는 생각을 안 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알아야 될 것 같고 내가 나를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내가 나를 얼만큼 아느냐는 그런 질문을 할 때 내가 장점도 장점이지만 내가 갖고 있는 단점들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라는 그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도대체 그것이 나한테는 무슨 뜻인가라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내가 죄인 된다는 사실이 도대체 나한테는 무슨 뜻이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나한테 그냥 한꺼번에 다 그냥 막 머리가 터질 정도로 이렇게 한꺼번에 다 이렇게 몰입이 되는 그런 과정을 경험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이제 분출구를 나름대로 이제 고민하다 보니까 선교에 이거를 해야 되겠다고 이미 헌신한 사람이고 나의 정체성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며 라는 그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오르라는 그런 고민들을 이제 물론 문터 박사님이 얘기한 그런 면도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어떤 그런 개인적인 어떤 그런 고민을 하게 되면서 이제 철저하게 나를 아는 사람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 라는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저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뼈저리는 그런 자서전적인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거기에 대해서 사실 할 일도 굉장히 많이 있고 특별히 그 젊은 친구들한테 할 일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실패도 엄청나게 많이 했고 그걸 통해서 배운 것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고. 근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결국은 네 가지가 그런 아까 여기 이제 성사분 말씀하신 유니언이가 translate into love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익스펜션 하는데 동참한다는 한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연합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오더에서 말하는 핵심 가치는 결국 내가 예수님과 앞에서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경험이 매일매일의 일상의 패턴이 될 수 있느냐가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왜냐하면 이 밸류만 딱 던져주면 사실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해야 되는 또 다른 어떤 새로운 프린시플을 갖게 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원리적으로 그런 예수님과 연합함을 통한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사랑이 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아까 토마스 머튼 이야기도 하셨지만 내가 사랑이 된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그 예수님과 연합의 신비를 깊이 있게 깨달아가는 과정이고 그게 이제 라이프롱 러닝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더 강조하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게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걸 지켜가는 운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예수님과 내가 연합해서 내가 부인되고 셀프 디나이얼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그런 새로운 존재로서의 삶을 의미한다라는 쪽으로 좀 이게 강조되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다는 못 들었지만 원래 알려주셨던 것들을 기반으로 했을 때 사실 많은 젊은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제 생각에는 교회가 이렇게 시대가 각박하게 변하면서 저는 곧 진짜 곧 붕괴가 돼버릴 것 같은 거예요. 이 형태의 이런 교회가 곧 진짜 붕괴가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런 형태조차도 남지 않을 것 같은. 근데 이제 사실 제가 몇몇 친구들과 함께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여기 질문했던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샘플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저희도 고민을 하다가 공부를 하다 보면 그래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 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그래서 그 사랑이 뭐지? 하나님의 나라는 뭐지? 그의 의가 뭐지? 라는 질문에 다시 또 봉착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작은 공동체로 뭐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사실 이게 너무 좋거든요? 이게 진짜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할 수만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이런 일들을 해보고 싶지만 하고 싶지만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이렇게 생각하셨던 그런 특공대 아니면 그런 사람들의 최소 공동체 인원수는 이게 사람이 많아지면 또다시 오가나이즈가 되고 또다시 새로운 조직이 되면 저는 지금의 교회 형태랑 또 다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많아지면 또 이게 하이라키가 생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최소 몇 명의 사람들이어야 이 네 가지 모든 거니까 역사적으로 그들이 하나하나씩을 한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다면 결국엔 지금은 이걸 다 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몇 명이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이거를 실험해서 그러니까 개개인에서도 비인과 리빙과 두인 시간이 걸린다고 해도 이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또 추가적으로 제가 같이 물으면 저는 이 리뉴얼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리폼이라는 단어를 먼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게 친숙하기 때문에 혹시 리뉴얼과 리폼 간의 관계가 있는지 이야기해서 계속 우리가 리폼에 대한 고민이기도 한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거에 대한 뭐 리폼 단어도 좋습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제가 뭐 이렇게 물을 가르는 그런 게 될 수 있지만 이 renewal expansion이라는 단어 자체는 사실 그 폴 피어슨이 쓰신 단어거든요. 근데 reform이라는 한국말로 어떻게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reform이라는 단어를 얘기하면 좀 교리적인 내용이 강한 것 같고 renewal이라는 내용을 하다 보면 이제 우리 어떤 그런 영성이 좀 더 대두자는 그런 내용이 좀 있는 것 같고 자매님 말씀하신 그 질문에 있어서는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사실 제가 한국적인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의론적으로 이렇게 원리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사실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한국적인 틀에 맞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지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는 결국은 이 워로가 시작되어갖고 만약에 10년이 지나고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은 지금 알고 있는 다른 단체들 좀 되는 게 아니냐
그거 맞는 얘기예요. 그렇게 돼요, 사실. 그렇다고 해서 사실 시작을 못한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그래도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 누군가가 이제 총대를 짊어져야 됐다는 그런 확신이 나고 드는 거고, 한국적인 상황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근데 미국적인 상황에서는 제가 미국전에 어떤 그런 색안경을 끼고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세계들을 볼 때, 전 세계를 볼 때 제가 느끼는 거는 그 직감적으로 느끼는 건 바로 이런 내용이고, 이 사실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 뭐 이런 거 뭐 다른 사람들도 다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도 뭐 새로운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버리는 작업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뭐 다 들어본 얘기 같고 내가 다 아는 얘기인 것 같고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우리에게 어떻게 정착하고 우리의 행동으로서 어떻게 드러나고 하는 그런 것에 있어서는 저는 생각할 때는 우리가 극복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틀에 껴갖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하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얘기하는 거하고는 제가 생각할 땐 거리가 먼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 교회에서 제가 보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를 우리가 그 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언러닝 되지 않고서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근데 언러닝 되는 그 작업 자체가 엄청나게 힘든 작업이에요.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훈련되는 그런 과정이랄까요?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 라인을 주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얼마만큼 놓는 작업에 성공을 했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해서 자기가 잡고 있으면서 새로운 걸 양립한다는 건 제가 생각할 땐 거의 불가능하고 자기가 갖고 있었던 것을 이렇게 놓는 그런 작업들이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고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보여야 되는데 퍼붓는 작업도 내가 단순히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지식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이렇게 봐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그 self-discovery 모드가 돼야 되거든요. 자기가 깨달아야 돼. 이게 이그네시우스 로열라 제스위트 오르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했던 중에서 하나가 바로 그거 있었습니다. self-discovery. 근데 성교 자체를 볼 때도 self-discovery에 대해서 우리 얘기 안 해요. 단순히 일방적으로 우리가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강하고 다른 사람한테 답을 줘야 되고 일방적으로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배우려고는 그런 자세가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self-discover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약에 도와주는 그런 차원이라고 그러면은 제가 접근하는 그 자체가 틀립니다. 내가 답을 주려고 들이닥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저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질문을 던지고 이렇게도 생각해봤냐 질문할 수 있고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같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또 성육신 어떤 그런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그 Frontier Ventures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다 보면은 Frontier Ventures 안에서 저하고 다른 두 사람이 이 Kingdom Being Living Doing에 대한 그 커리큘럼을 저희들이 짰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훈련을 하는데 22주 훈련을 합니다. 근데 한 주마다 3시간씩 훈련해야 돼요. 숙제도 엄청나게 많아. 그러니까 퍼스펙티브보다 좀 더 뭐랄까요? 좀 더 세라거나 그래갖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고 22주 동안 만나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그거를 2년 동안에 그걸 합니다. 그 처음에 그 2주일에 한 번씩 만나면서 저희들이 그 2년인가요? 하여튼 그 2주일에 한 번씩 만나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내용 자체를 이제 Kingdom Being Living and Doing을 나눠서 저희들이 알게 되는데 그거 자체도 제가 느끼는 거는 수박 겉닦기식이에요. 그렇게 시간을 내서 하는데도 이 깊이가
깊이가 제가 판단할 때 제가 만들어 놓은 건데도 불구하고 깊이가 좀 없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벌써 그걸 한 3번인가 4번째 지금 하고 있는데도 그것도 이제 제가 하면서도 이거 이렇게 해서 되는 걸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뭐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질문에 한 거에 있어서.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또 정해진 시간을 지켜 그래서 뭐 하여간 부분적이지만 나중에 다음 주에 우리 간사들하고 한번 또 시간을 갖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또 현장 간사님도 계시고 또 같은 기원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럼 이거는 우리 상황에서 어떻게 여기서 나온 몇 가지 요소들이든 어떻게 적응할 수 있는가. 또 지금 정한자매가 지금 아무것도 안 됐습니다라고 말했지만 또 저는 된 걸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당장 인천 화해반에서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정말 제가 이번 학기에 대부분의 클래스에 카톡방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다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저는 이번 학기가 제일 행복한 학기라고 우리 강사한테 얘기했는데 저는 제가 각 지역 클래스에서 그 조장이나 코디들이 어떻게 하는지 실제적으로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가 카톡방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들의 대화를 제가 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다 올라오니까 막 근데 지금의 킹덤 빙 리빙 듀는 하고 있더라고요.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뭐 여기 인천 화해반만 해도 그 교회를 빌려서 콘서트 하는데 그 장소가 책상을 다 올렸다가 다 내려야 돼요. 수십 개를. 근데 이런 자매들, 이 영화 자매들도 힘이 센 자매들, 좀그 야들야들한 자매들이 그 책상 다 올리고 다 내리고 그러면서도 너무너무 기뻐하고 좀 그런 커뮤니티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로 그라운드에서 시작하는 건 아니고 그러나 뭐 또 그런 거에서 더 이렇게 어떻게 그쪽으로 갈 것인가 그런 얘기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또 그 반면에 이제 또 반대 불만스러워하는 부분들도 있죠.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이 차원에서. 그래서 어떻게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요소들이 반영될 수 있을까 그런 얘기를 조금 더 하는 게 또 우리에게 적용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위원회는 위원회대로 위원회 안에서도 그런 거 어떻게 이런 또 각 코디들은 코디 강사는 강사에서 그런 얘기들 조금 서제션 같은 거 해주시면 좋고 제가 한국에 보고할 것도 있습니다. 이런 거 관련해서 또 오히려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의 총회 수준으로 모인 겁니다. 총회 모인 사람이 여기 5사람만 빠졌거든요. 거의 다 우리가 총회가 7개밖에 안 됩니다. 총회가 됩니다. 그래서 그 지난 6개월 동안 조금 더 보고할 얘기고 제가 한 3, 4분만 보고하면 되니까요. 그런 얘기 조금 이걸 하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처음부터 이렇게 뭐 다 짜갖고 소개한다는 그런 입장보다도 한번 추하고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퍼스펙트 그 훈련 받은 사람들 중에서 나름대로 이제 뭐 좀 주관적인 그런 관점이 있겠지만 이 특공대에 대한 그런 포텐셜이 잠재력이 있는 사람들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한 20명 정도를 추려갖고 이 취지를 설명하고 한번 간단하게나마 이 내용을 한번 달아봐갖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면에서 뭐 그것도 하나의 좀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까. 이 사람이 두려워해서 안 해요. 지금 2만 명의 수료생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대상으로 시작해보자고 저희가 설명하고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공동체를 시작해보는 아까 한국 상황을 잘 모르신다 그랬는데 지금 한국 상황이 한 7개 이슈가 지금 서로 맞물려요. 하나가 가나안 정도가 100만이 넘습니다. 교회를 안 나가는 철치들 100만이 600만 중에 벌써 100만, 150만. 또 하나가 이제 3040 세대가 교회의 허리인데 지금 한국 교회의 이런 기독교 소비주의를 이 사람들이 거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기독교 소비주의가 돼요. 좋은 시설, 자기네들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이 잘 되어 있는 소비주의를 거부하면서 강한 가장 소비 집단이 3040. 또 하나가 이제 지금까지 교회 제자훈련을 거부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 제자훈련 운동이
최근 한 5년, 10년 사이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커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미셔널 처치라 그래서 교회를 지금의 기존의 틀을 벗고 새로운 교회가 되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어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이슈는 교회가 너무 이제 늙어간다. 평균 연령이 60대 초반 정도 남아있는 그런 요새 늙어가는 교회.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현상들이 지금 뭔가 새로운 교회를 필요로 해요. 지금 시점이에요. 지금 이 시점에서 미션 파트너스가 이런 오더의 이미지를 가진 새로운 운동을 지금 일으켜주지 않으면 앞으로 10년 뒤면 한국교회 인원이 반토막이 난다. 그러면 300만 내지 400만으로 죽는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뭔가를 시작해야 될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위원회나 여기 간사님들이 지금 2만의 미션 퍼스펙티브 수료생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이런 새로운 공동체 운동에 대한 비전을 주고 동참하길 원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선교사님이 시작한 것처럼 우리도 여기서 뭔가를 시작하면서 이걸 만들어 가야지 준비를 다 해놓고 시작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새로운 교회 운동은 구약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의 바알 신전을 없애는 게 아니라 완전히 예수님이 그 사복음서의 유대 전통적 공동체를 버리고 사도행전 2장의 새로운 공동체가 창조되듯이 지금은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가 나타나지 않으면 젊은 사람들은 다 떠나가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설명하신 그런 오더 공동체가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서둘러서 오늘 이 얘기를 좀 듣자고 합니다. 되게 좋으신 말씀 같고요. 제가 얘기 하나 할게요. 지금 한 그런 내용들이 미국 교회 상황에서 이미 다 거쳐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1990년대를 중점으로 해나갔고 미국에서 지금 젊은 유사에서 어떤 운동이 좀 미국뿐만이 아니라 영국이라든지 다른 특히 서양 나라 가운데서 어떤 주제들이 일어나고 있냐면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Rise of New Monasticism이라는 게 있습니다. New Monastic Movement가 일어나고 있어요. 복음주의 젊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한테 영향을 받아갖고 이거를 누가 할아버지냐면 디트릭 바나프가 이 사람들의 할아버지야. 그 바나프의 글을 통해 갖고 이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갖고 이 뉴 모나스틱 무브먼트를 수도의 그런 복음주의 상황에 있는 수도의 공동체들을 만들어갖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도시 안에 들어가고 가난한 지역에 갖고 있었는데 공동체 상황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에서 성육신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 킹덤 빙 리빙 도잉을 하는 그런 공동체들이 지금 미국과 영국과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그런 사회적인 차원에서 이거를 풀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나스틱 무브먼트가 많이 일어나고 있지 선교적인 차원에서 이게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제가 만들었을 때.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거를 고민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구글 해보시잖아요. Rise of New Monasticism 그러다 보면은 거기 책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책 하나가 이제 영어로가 Punk Monk라는 책이 있어요. 굉장히 자극적인 이름인데 Punk Monk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얘기하고 있던 그런 value들을 물론 다 소화해내는 건 아니지만 이 사회적인 어떤 그런 injustice 거기에 대한 불만감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고 이거를 지역교회에 대한 또 지역교회에서 못해주니까 사람들이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하는 굉장히 액티비스트 중심입니다. 근데 액티비즘만 중요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같이 공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서로의 어떤 그런 정체성과 이 공동체 생활 자체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운동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이건 미셔널 처치, 오르가닉 처치 이게하고도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젊은 사람들 중심이고. 제가 볼 때는 이거를 하려면 이 핵심에 있는 사람들이 이 오더가 뭔지, 이 핵심 가치가 내가 동의하고 따라서 살 수 있는 것인지가 먼저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으면 이걸 아무리 프로그램화해도 그거는 또 하나의 스쿨로 끝나는 거지 그게 사람들의 삶을 변혁시키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오더의 핵심은 뭐였냐면 이걸 발견한 사람을 중심으로 이런 관계를 통해서 이걸 받아들이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엘라가 처음 영신수련을 가르쳤을 때도 그 사람이 처음부터 어떤 인스티튜트를 만든 게 아니고 자기와 연관돼 있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걸 같이 했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프로그램화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될 것은 우리 미션 파트너스 안에서 지금 모인 이 사람들이 이걸 같이 해보고 정말 내가 이걸 할 수 있는 가치인가 그리고 그런 삶을 구체적으로 내 삶의 현장에서는 어떻게 표현될 것인가 이런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킹덤 빙과 리빙과 두잉을 실제로 우리가 하지 않으면서 이걸 프로그램화해서 런칭하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저도 철저히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런치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이거를 이미 물론 다 소화할 수는 없죠. 하지만 이것을 이렇게 그 모델 할 수 있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 예수 제수트 오더에서 제수트 오더에는 그 가치관이 제가 봤을 때는 4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시 얘기했던 거는 self-awareness였어요. 자기 인식. 거기서부터 시작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ingenuity. 이건 innovation하고 가까운 의미입니다. 자기 자신을 할 때 자기 자신을 통해 갖고 이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인사이트들이 나온 거예요. 45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 갖고 제스트 그 선교사들 보잖아요. 굉장히 독특하고 굉장히 획기적인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 시대를 앞서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self-aware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이그나시우스 로일러가 이 self-awareness를 굉장히 중요시했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훈련한 거예요, 사실. 이 spiritual exercise가 사실 그 self-awareness exercise라고 얘기할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elf-awareness가 없이는 자기 사랑까지 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기 자신은 우리는 맨날 죽으라고 그랬지 살아가고 다시 자기를 사랑하라고 이렇게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 복음주의 상황 가운데서는. 근데 두 가지 다가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 죽어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아서 그 안에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그 사랑.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히로이즘이라고 영웅이라는 어떤 그런 내용이 이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가치관 중에 하나였었어요. 근데 제가 영웅 되겠다고 영웅 되는 게 아니라 self-awareness부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결국은 이제 그 히로이즘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원론적인 얘기만 해도 3박 4일 해도 그래서 일단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까는 각자 알아서 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기 사랑을 도와주기 위해서 제가 끝내줘야 되거든요. 가족도 돌보고 자기 내면도 들여다보고 그래야 되니까 또 선생님 빨리 가서 안성 선생님 픽업 하셔야 되고 자기 사랑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을 사랑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사랑하고 그래서 아마 뭐 우리들이 고민했던 내용들도 많이 믹스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끼리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 내용도 많이 믹스되어 있고 또 실제 우리가 부분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그걸 좀 더 통합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런 거고 우리도 또 처음 김 선생님은 저하고는 이제 얘기 깊게 했습니다. 거의 뭐 저도 한 1년 이상 얘기를 했고 그래서 같이 만들어가고 또 같이 섬기고
또 그래서 이제 이 페이퍼에도 보시겠지만 이제 그래서 약간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인터내셔널 글로벌한 어떤 연대라 그럴까요? 예, 그런 것도 만들어가고 예, 그런 어떤 하나의 어떤 그런 오더 그게 뭐가 됐든 하여간 거기에 같이 우리가 연대하고 어디에 속해 있던지 같이 서로 애를 주고 하고 이제 그런 그림들을 조금씩 좀 더 그려야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여기서 실제 그런 거에 대한 실천적인 걸로 지난번에 저희 싱가포르에 모였을 때 우리가 서로 사람들 익스텐시 하자 서로 그 다음 제너레이션 리더들을 뭐 보내고 우리 단체 오고 해서 한 6개월씩 3개월씩 이렇게 같이 생활하도록 도와주자 해서 그런 프로그램도 저희도 좀 이쪽에를 보내려고 그러고 말레이시아 보내려고 그랬는데 본인이 안 간다고 그랬고 뭐 하여간 어디 갔어 아무튼 네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또 얘기를 좀 시간을 갖고 좀 얘기를 해야겠고 조 목사님처럼 좀 더 빨리 좀 이걸 추진하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 그러니까 이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또 똑같은 얘기인데 우리가 조직적으로 이걸 조직하여가지고 일을 이렇게 하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스폰테니어스하게 자발적으로 엣지에 있는 분들이 그냥 시작하시면 되거든요. 예, 시작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결국 이런 이끌어가게 되는 거니까 그렇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연장선상에서 일종의 우리가 6개월 만에 일종의 준총회 형태로 모인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약간 진행상을 조금 보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연관된 얘기입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요. 이번 봄학기에 저희가 이제 거기 한 20클래스가 해외까지 한 21개 선수인데 지금 봄학기에 참여한 사람이 943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1000명이 조금 모자랐습니다. 왜냐하면 서울 본부반이 조금 숫자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스텝으로 섬기는 사람이 241명인데 저는 이제 이 241명이 굉장히 저의 관심사입니다. 943명도 관심사지만 241명이 각 교회나 지역에서 이 943명을 섬기는 일종의 자발적 volunteer하게 이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의 삶이 너무나 대단한 거예요. 제가 볼 때도. 지난번에 그 화해방 같은 경우도 1주차에 어떤 사람이 등록했는데 어떤 형제가 등록했는데 1주차에 만난 지 한 주밖에 안 되는 형제인데 그 형제 아버님이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시고 그런데 조장 한 명이 그걸 계속 모니터링한 거예요. 관계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조장 섬기는 건데 근데 그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장지가 경주였어요? 울산이었어요? 울산이었는데 이 조장이 울산까지 간 거예요. 그 장례식에 우리도 안 갔는데 어떻게 그냥 자기 조언 원래 알았던 사람도 아니고 그냥 지난주에 처음 조언이 돼서 만났는데 그런 사랑과 또 섬김의 모습들이 241명 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번 학기가 전체 동호는 우리가 1100명 정도 목표였는데 조금 줄어들었지만 그 안에 일어나는 다이나믹은 굉장히 우리가 지금 지향하는 그런 사인들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조 목사님이 얘기하면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좀 프로액티브하게 그 사인들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왜 가만 놔두냐 그걸 좀 어떻게 좀 프로액티브 이렇게 하자 그런 생각도 있고 하여간 그런 생각도 좀 더 정리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퍼스펙티브는 지난 6개월 사이에 우리가 12월 달에 모이고 그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저게 이제 퍼스펙티브 미션 파트너스는 퍼스펙티브스만 하기 위해서 모이는 단체는 아니고요. 그건 교육의 영역이 한 부분이고 저희가 멘토링, 포럼, 세미나, 네트워킹 이런 쪽의 영역을 좀 더 확장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또 이것도 다 연관되는데 새로운 형태의 단기 선교 운동을 좀 해보자. 그래서 한윤호 목사님 위원장으로 해서 저희가 여러 번 모였고 필드에 있는 선교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해서 지난 2월 말에 필드에 있는 선교사로 모였는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필드에 있는 선교사들이 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발견했고 특히 좀 이렇게 알려져 있는 선교사도 아니고요. 그 중원의 고수들을 우리가 모았습니다. 숨겨져 있는 중원의 고수를 모으니까 거의 대단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들도 그 몸에 와서 또 우리들 이런 얘기를 듣고 와 그게 우리가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또 모읍시다. 그래서 다음번 모임을 저는 그런 거 한 번도 처음 봤어요. 그 선교사들은 주로 후원을 받고 모임하면 이렇게 교회에서 돈 대줘야지 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의 선교사가 내가 다음번 참가 연결 다 되겠습니다. 그냥 보통 선교사 자기가 해가지고 다 되겠습니다. 다음번 모임을
그 선교사가 다 현지 경비를 대서 물론 비행값도 우리가 드리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아까 킹덤 밸류, 그 킹덤 컴퓨터 이런 것들이 또 이런 쪽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저도 굉장히 감사하고 그 외에 우리 한윤 목사님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펀드레이징 소위원회 우리 조 목사님, 이정환 그다음에 손성교사님, 그다음에 희영 나사 이렇게 4명이 펀드레이징 소위원회가 모여서 지난번 이제 제가 보고 드린 것처럼 매일 안 예, 네? 매일 안 왔어. 보고 매일 드렸습니다. 결과 회의한 결과 회의 결과요. 네. 회의 결과 진행한 건 지금 이제 보고 드리는 거고요. 네. 디자인 나오면 보낸다. 아 그래서 오늘 이제 다 그걸 좀 나눠주십시오. 네. 나눠주셔서 한발 앞서. 이미야 뭐한 거야? 나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망신당하게 만들 거야? 일찍게 되기 위해. 이거 생각해 이렇게 해야 되겠어 지금? 네. 다 나눠줄게요. 우리 팜플렛도 파트너스 팜플렛도. 네. 전체적으로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래서 이제 그때 회의한 게 우리도 그 후원 패밀리 멤버 우리 OMF 또 소속사님 그 아이디어를 많이 주셔가지고 우리는 그러면 파트너스 클럽이라는 그 개념으로 가자. 그래서 파트너스 클럽을 모집하고 그 개념은 우리가 한 세네 가지 정도입니다. 우리가 회원이 되는 거 회원이 될 때 거기에 그 회원이 되는 사람들이 받는 유익은 1년에 책을 3권 정도 받는다. 그 다음에 파트너스에 나오는 모든 자료들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각종 정보, 그 다음에 주요한 선교 책들 이런 것들 요약해서 보내는 정보, 그 다음에 우리가 운영하는 그런 모임에 20% 디스카운트. 그래서 일단은 약간 좀 형식적인 그런 형태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의 대상은 퍼스펙티브 수료생들 지금 참가하는 수료. 그래서 현재까지 지금 학기 중반인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지금 이걸 몇몇 클래스에서 했는데 400명 정도가 400명 전도에게 프레젠테이션 했는데 그 중에 100명 정도가 멤버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25% 정도가 멤버십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충성도가 높은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그래서 100명 정도가 들어왔는데 제가 5,000원을 해달라고 했는데 실제 후원금이 들어온 거는 한 사람당 거의 10,000원 정도씩을 헌금했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무천 얼마 정도로 헌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로열티가 좀 높은 편이고 또 어떤 클래스는 저희가 아직 안 했습니다. 반밖에 안 했습니다. 지금 반 정도 있는 클래스에. 그래서 예상하기로 저게 1년에 500명 정도의 후원자들을 모으는 펀드레이징으로 가자. 그러면 1년에 500명 정도는 5,000원씩 시키면 한 3,000만 원 정도가 모여집니다. 한 달에 250만 원 정도니까요. 3,000만 원 정도. 근데 현재 추세로 가면 지금 반 정도인데 100명이니까 1년에 한 1년에 한 400명 정도는 모을 수 있지 않겠는가 정도 생각이 듭니다. 500명까지는 좀 조금 못 미칠 것 같고 지금 추세로 가면 그리고 400명이 평균 10,000원씩만 내면 1년에 한 4,000만 원 정도가 펀드레이징 될까? 뭐 이렇게 지금 그런 될 거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 이제 그 비용 중에 4,000만 원 중에 반 정도 다시 또 책값으로 나가는 거죠. 네. 실제 우리에게 펀드레이징 되는 돈은 1년에 한 2,000만 원 정도가 되면 한 해가 지나면 그다음부터 매년 2,000만 원 정도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는 또 이 100명이 뭐 400명은 400명이 계속 헌금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조금씩 쌓여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펀드레이징도 그렇게 나쁜 수준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목표를 초월한 건 아니고요. 좀 수준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하기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또 기존 2만 명들에게 이 클럽에 참여하도록 거기는 10% 정도를 우리가 예상했습니다. 2만 명 중에 10% 그럼 2,000명 정도 글쎄 그렇게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지만 그걸 목표로 해서 그걸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거는 현재 클래스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한 20 내지 25% 정도가 멤버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 그거만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목회자 교회 쪽은 우리 조 목사님이 이걸 갖고 좀 진행해 보시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정도 지금 지난 6개월 동안 있었던 주요한 이슈들이 그런 정도 이슈 하시고 네. 예, 혹시 뭐 그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진행하시는 것 중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제가 일종의 약간의 업무 보고를 했는데 그 중에서 혹시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전체 버젯은 제가 지난 2월달 모임 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때 오늘 시간도 없어서 보여드리지 않는데요. 지금 전체 버젯이 작년 대비비해서 한 6천만 원 정도 많이 났습니다. 한 5천만 원 내지 6천만 원 정도 많이 났으니까요. 근데 여기 헌금이 커버가 되고 뭐 이렇게 되면서 저희가 올해는 그 이전에 성경학부 있을 때 그 5천만 원이 넘어 그만큼이 딱 지금 많이 났습니다. 근데 그거가 한 2, 3년 내에 메이크업 되면 되거든요. 네, 우리가 약간 적응해 놓은 것도 있고 그래서 2, 3년 내에 메이크업 현재 수준으로 가면 최소한 작년 정도의 그 버젯 그 어떤 그 유용성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거기 한 1, 2년 정도 더 걸리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아마 그러니까 일단 작년에 비해서 한 5, 6천만 원 정도가 마이너스 쪽으로 가는데 그게 이제 메꿔질 걸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버젯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하여간 그 퍼스펙티브스 안에서는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헌신과 참여와 사랑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높은데 저도 이제 계속 그거 고민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이 사인들을 어떻게 계속 더 근거를 해서 어디까지 갈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고민인 것 같습니다. 혹시 죄송합니다. 한 5분만 더 쓰겠습니다. 여기 협력 간사님들 한 말씀도 안 하셨는데 협력 간사님들이 다 지금 코디네이터나 뭐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정킴 선생이 얘기했던 그런 관점에서의 우리가 그런 기독교 영성 성교 공동체로 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그런 것도 혹시 얘기하실 거 있으시면 얘기하시고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아니요, 조 목사님 뭘 말씀하세요? 인쇄물이 나온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거 갖고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 지금 교회용은 이게 교회용이 아닙니다. 교회용이 아니고. 교회용은 안 만들고. 네네네. 교회용은 이제 조 목사님이 갖고 따로 막 우리에게 좀 이걸 보여주시죠. 보내주기로 했는데 디자인이 안 와가지고 계속 기다렸고. 네, 죄송합니다. 왜냐면 교회용은 그 앞에 소개 문구가 달라요. 그러니까요. 네네. 이건 일단은 저희가 저기 클래스에 지금 참여한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만든 건데. 지금 따로 지금 저희 월요관 같은 경우도 사실은 반 정도가 진행이 됐습니다. 우리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그니피컨 보면은 그러면은 센트럴 피럴이 아니라 센트럴 피럴 포스로 들어오잖아요. 외부에서 안으로. 그러면 실질적으로 퍼스펙티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스태프들과 그리고 수료생들이 그 운동을 어떻게 보면 주도적으로 시작을 하고 그리고 여기 계신 뭐 교회나 아니면 여러 위원들께서 그거를 패실리테이트 해주는 입장으로서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그 남은 한 6주 정도의 과정을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어떻게 보면은 그 마지막 때에 6주가 마치고 나서 이거를 조금 어떻게 하면은 조금이라도 시작해 볼 수 있는 거를 구상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시기를 정해서 단지 여기서 논의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각자 안에 자살했잖아요. 네, 저는 약간 그런 입장이니까 각자 알아서 하고 뭐가 알아서 나랑 던지는 얘기합시다. 얘기 안 들어가지고 하는 얘기 그거 굳이 우리가 다 알아서 얘기를 하여간 저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고 하여간 각자 알아서 우리 몇 사람 모입시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알아서 각자 알아서 우리 특공대를 네, 그래서 우리 구체적으로 한 가지 저는 사실 여기 굉장히 헌신해서 사실 도와주러 그냥 있는 게 없습니다. 한국에 뭐 자주 나온 건 아니지만 많이 나온 건 아니면 한두 번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번 11월달에 나올 그런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에 뭐 여기 나와 있는 그 200 몇십 명 되는 사람들 아니면 숫자가 몇 명이든지 간에 만약에 그 사람들을 모아갖고 하루 정도 직접 훈련하는 게 아니라 이런 내용들에게 좀 설명을 해갖고 반응을 보는 거죠. 비전 설명.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요즘 뭐 이렇게 뭐 거지 같다든지 왜 그런 걸 배워요?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런 반응들과 그런 어떤 레스폰스를 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알아서 하려니까 같이 합시다. 네네. 좋아요. 네, 이렇게 하는 거죠. 알아서 하려니까 이렇게 있었다. 네, 그래서 아마 쌤은 당장
요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들, 뭐 또 우리가 준비가 안 되면 또 그거 할 수 있지만, 어떻든 간에 그게 또 완벽한 포맷은 아니지만, 할 수 있는 포맷에서 그런 거를 요번 수료생들에게 어떻게 이런 것들 임플리케이션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좀 고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디그리에서든지.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은 파트너스 본부 전체 차원에서 하기보다 네. 각 그 맞습니다. 안에서 네, 하는 게 훨씬 더 맞습니다. 네, 지구별로 하는 게 훨씬 더 응집력이 네, 높겠네요. 보니까. 근데 이게 하나의 이미 우리가 만들어진 어떤 매뉴얼 아래서 각자 치고 나가야지 이게 처음에 치고 나갈 때 그게 나중에 그 시스템이 돼버리면 이게 나중에 시스템 충돌이 되면 이거 누가 책임을 지냐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 안에서 그거 한철호 선교사가 책임지는 거예요. 아니, 저는 많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60이에요. 지금 해도 10년이에요. 근데 저를 밀고 있다 이 말씀하시려고 그런 거죠? 빨리 하자는 거지 나는. 한 선교사는 80까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두 가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밑에서 치고 올라올 수 있고 위에서도 계속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좀 치고 올라오라고 하는 그러니까 입장인데 조국 선교사님이 22주로 시작을 했다 그러는데 여기서 4주하고 나는 12주하고 이렇게 막 서로 나가버리면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공동체의 기본 틀을 잡고 이 틀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네가 알아서 해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기본적인 뭐 틀은 주고서 하라고 그래야지. 저도 조정욱 쌤을 좀 동의하는데 야,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이 미션 파트너스가 이제 PSP만으로만 사역이 지금 집중되고 있는 단계인데 그 다음 단계를 지금 고민하고 생각합니다. 그게 공동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각자 알아서 하라는 주장인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알아서 하는 게 예를 들면 제가 단기선거 파트너 그 위원회를 제가 뭐 제가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인신해서 한인혁 목사님의 리더십 아래 그렇게 해서 잘 섞어서 저는 그 공동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거기 소속된 사람들하고 저하고 굉장히 친밀하잖아요. 인간적으로. 그죠? 저쪽에서 안 친밀하고 그리고 또 뭐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만일 우리 각자가 최소한 좀 많이 이상하지만 저처럼 한두 개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하면 그게 모아졌을 때 그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제가 센트럴에서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우리 대표 임기가 언제까지? 이렇게는 아니고 우리 위원회가 투표해서 3분의 2 이상을 언제든지 갈 수 있습니다. 저걸 내가 잘못 본 이런 잘못 쳤어요. 이 목사님만 이래도 저를 도와준다. 근데 정말 젊은 사람들이요 심각하고 미션 이 퍼스펙티브에서 공부한 애들은 정말 좌절을 해요. 왜 그 석 달 동안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하나님 나라고, 이게 성교구나 하고 막 뜨거워졌는데 교회 가면 얘네들은 전보다 더 느끼는 절망감이 그 아이들 그냥 내버려 두는 건 우리 정말 직무태만 이거 책무를 받아야 돼. 하나님 앞에 가서 아까 심판 뭘 받을까 고민하신다 했는데 고민을 해야 돼. 내가 이 아이를 3개월 동안 천국을 맛보게 하고 내가 내버려 둔 거야. 근데 애들이 심각해. 대전에 이제 2회 3회인데 애들이 눈을 딱 뜨니까 교회 안 나오는 놈도 있어요. 교회 아니라고.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닌데 교회를 안 나간다고 저한테 저 좀 만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저 요즘 교회 안 나갑니다. 왜? 교회 안 갑니다. 오늘 뭐라고 그래? 그냥 실컷 방황하라고. 네. 마무리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책임져야 돼. 저를.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하시고 이제 다 하셨죠? 그래도 오늘 뭐 발제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토의를 하셔서 이렇게 많이 공감대를 이루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하나
인집되고 또 체계화되고 그러겠지. 뭐 또 특별한 말씀 없으시면 해야할까요? 네. 제가 한번 말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미션 파트너스 정체성 간담회라는 타이틀로 귀한 시간 갖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총킴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한국교회 또 여러 선교단체들이 이제 경화되는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우리의 신앙의 본질과 선교의 본질을 추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시기에 미션 파트너들을 참석케 하시고 이렇게 출범하게 하셨사오니 시작은 또 부족한 것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채워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시는 대표님과 모든 위원들 또 우리 간사님들 함께 해주시고 각 지부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한국교회 한국선교를 새롭게 변화시켜가는 아름다운 모티베이터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만약에 그 파워포인트 한거 원하시면 그때 말씀해 주십시오.